안녕하세요. 7월 11일 화요일 날마다 죽게로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시민권이죠? 바로 대한민국 시민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이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그런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시민권을 갖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 나라에서 제공할 수 있는 권리와 또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나라에서 부여하는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죠. 즉 시민권은 그것을 가진 사람에게 권리도 제공하지만 마땅히 그 나라 국민으로서 행해야 될 의무 또한 져야 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하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시민권일까요? 그리고 이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 질문 1번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7절을 보시면 바울이 한 가지 의아한 권면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즉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는 것이에요. 이 권면을 그냥 우리가 문자 그대로 보면 바울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바울이 겸손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라니 자기 스스로를 높이 평가하는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신이 본받고 있는 분이 따로 계셨기 때문이에요.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평생 예수님만 따르고 그분만 닮아가기를 애썼던 사람이에요. 따라서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말한 것은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라는 말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닮기에 힘쓰는 자기 자신의 삶의 태도를 본받으라라고 말하는 것과 더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오롯이 예수님만 닮아가기에 힘썼던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관찰 질문 2번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는 어떤 자들입니까? 18절을 보시면 십자가의 원수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죠? 19절을 보시면 몇 가지 표현들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들의 신이 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은 말 그대로 그들이 섬기는 대상, 섬기고 있었던 대상을 말하는 것이고요. 배는 자신의 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표현은 자신의 배를 채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그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육체적인 필요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라도 섬길 수 있는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두 번째 표현은 무엇입니까?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것도 먼저 살펴본 것과 비슷한 의미예요. 땅의 일, 즉 자신의 육신적 필요를 채우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곧 예수님을 닮아가기에 힘썼던 바울과는 전혀 상반된 모습이죠. 이렇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즉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의 결말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기 위해 애쓰지만 결국 갖게 될 것은 부끄러움밖에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원수의 결말이 이렇게 비참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에게 받을 수 있게 될 수 있는 악한 영향력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죠. 관찰 질문 3번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가 누리게 될 영광은 무엇입니까? 20절, 21절을 보시면 시민권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 말하죠? 하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결국 앞서 살펴봤던 그 십자가의 원수들과는 굉장히 대비된 그러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봐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낮고 불완전한 육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입으신 그 영광스럽고 복된 육신을 입게 될 것이에요. 정리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하고 바라보아야 될 것은 바로 영원한 삶, 그 영원 속에서 누리게 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것과 동시에 땅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중 시민권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을 완전히 외면한 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맡기신 사명도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또한 각자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관심 역시도 필요하죠.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점검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바로하기를 원하십니다. 다 사라지고 없어질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만 살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며 살아갈 것인가. 이는 곧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둔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다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권에는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는 축복이 많죠.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책임 또한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으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